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적국의 포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비참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스겔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조국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스겔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아직 이스라엘의 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남아있는 성마저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절망적인 소식이냐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성전이나 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나 성이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구나. 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또 이 성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듦이 주는 신앙의 왜곡.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잘못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성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이 성이 마치 신앙의 척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을 이제는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을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는데 그 장소가 바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상상해 보면 그야말로 처참한 광경이 에스겔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시게 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생뚱맞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있는데 이 뼈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뼈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고 많은 소재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뼈가 가득한 이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답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재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전적인 절망, 이래도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저래도 눈치를 봐야 하고 하여튼 그 삶이 답답하고 뭘 해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뼈들이 말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상황을 두고 내 뼈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고 또 성전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또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는 성전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리기 위해서 성전을 깎아 가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고 계시지 않음을 판단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뼈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가 누구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뼈를 만드시고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인데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뼈와 같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이 뼈들을 만드시고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뼈만 바라보며 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꺾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능력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를 일희일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잠깐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지금 잠깐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또 분노하며
감정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척도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나의 환경 속에서도 강을 내시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